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봉독이 올립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50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민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틀 전인 3월 1일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될 제100주년 3.1절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 김인현 3월 1일 종후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 항거에서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처에서는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남녀노소할 것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므로 일제의 압제에 눌렸던 울분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민족 대표 33인은 민족의 독립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 독립선언문 서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등은 자에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이게 바로 독립선언문 서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는 우리 기독교인이 1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목회자가 11명이었고 또 장로가 2명 그리고 일반 평신도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중심한 만세운동은 전국 각지에 퍼져서 온 민족의 가슴 속에 자유를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민족은 일본의 총칼 앞에 무기력한 민족이었지만 오히려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마음에 억압된 상처들이 정말 치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 역사에서 세계사에 자랑할 만한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김인현 3.1절 독립만세운동입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우리 민족이 자유와 평화를 갈구하면서 외쳤던 독립만세는 이 땅 삼천리 방방곡곡에 메아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일본은 총칼로 우리 민족을 진압했지만 우리 민족은 끝까지 평화와 무장주의로 민족의 독립을 호소하게 이른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희생된 애국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국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목숨을 바친 위대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이순신이라든지 유관순 혹은 안중근 열사 등등 많은 분들이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순국 선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민족의 가장 큰 애국자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50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야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당시의 이스라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거대한 로마 나라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가난과 그리고 굶주림과 그리고 헐벗음 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혜성처럼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수많은 표적으로 굶주린 백성들에게 떡을 먹이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도 살려내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권주의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이 공연들만큼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지금까지 유지하며 살아왔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들이 민중 봉기를 일으킨다면 로마의 권력자들이 이 모든 책임을 자신들에게 전가시켜서 그리고는 자신들의 지배 체제가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중들의 봉기를 예방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지배 체제를 확고히 지키려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 중에 바로 가야바가 하는 말입니다. 즉,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이 한 사람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교권주의자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 예수를 죽여야 민족이 산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내면 속에는 오히려 한 사람이 죽어야 자신들이 살 수 있다고 하는 매국적인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야바가 한 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5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야바는 자기 욕심으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그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 세계 민족을 위하여 예수가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미리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게 되시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더 나아가서는 온 민족을 살리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쓰다가 숨진 훌륭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할지라도 내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죽음으로 민족이 다시금 산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 때 남해 바다에서 일본의 패를 격침시키고 일본이 쏜 총에 죽었지만은 그분이 이 민족을 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도 민족을 위해서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죽었지만 그가 민족을 살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안중근 열사 역시
저 중국 하얼빈역에서 2등 방문을 저기에서 추겠지만은 2등 방문 하나를 추겠을 뿐이지 민족을 살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와 독립을 얻게 되는 동기가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금 살리실 것을 애언하시고 그 애언대로 주님은 성취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민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민족을 살리는 이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족을 살리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인류가 산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각 분야에서는 각각 저마다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정치가 나라를 살린다고 염원합니다. 그런 반면에 사업가는 경제 발전이고 나라의 번영을 이룬다고 역설합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나라 안보의 최우선의 문제라고 주장을 하죠. 또 교육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조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진보적인 사상가들은 사회를 개혁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세계의 역사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정치, 경제 때문도 아니요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잠언 1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원인을 바로 종교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의 창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이 나라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과 애국심은 언제나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라든지 그리고 다니엘이라든지 느헤미야가 그러했고요. 에레미야 역시 자기 민족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심한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은 지는 금년이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라는 경제 성장과 함께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성장의 원동력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미국이 도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미국은 우리의 좋은 우방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해준 나라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때도 가장 좋은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방 후 가난할 때 미국은 우리나라의 식량을 원조해 주었고요. 또한 경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오늘의 경제적인 부를 이루게 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미국의 도움을 입고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미국을 의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 민족은 미신을 타파하게 되었고요. 우상을 철회하게 되었고요. 우매한 지식에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신도 바로 기독교 사상에서 싹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민족을 살리는 기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족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민족이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 가슴 속에 사랑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 독이 들어왔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북 분단으로 말미암아 동족을 원수로 여기는 독이 민족들 마음속에 들어왔고 또한 군사 독재자로부터 이루어진 지역 감정의 독들이 지역마다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을 과연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희생해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민족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속에는 바로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나라의 사랑의 원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에 살면서 무덤을 수백 평씩 깔고 놓이는 사람들은 진정한 애국자가 아닙니다. 저는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동작동에 있는 국립묘지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국립묘지에 참배의 목적이 있겠지만 저는 몇몇의 동기들과 함께 한번 구경 삼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동작동 국립묘지에 들어가 보니까 국가 원수인 대통령 묘역 구역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애국지사들 묘역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장군들 묘역이, 군 출신 장군들의 묘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살아있을 때 권력의 지위에 따라 묘의 규모, 크기는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애국자일까? 한 나라의 지도자, 한 나라의 동수권자라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일까? 그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묘역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애국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저 중국의 등소평은요, 죽을 때 자기의 묘를 쓰지 말고 자기를 화장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애국적인 정신인가요? 그리고 한때 월남전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 최명식 장군이 있는데요. 그분은 장로님이십니다. 그 최명식 장군은 그분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죽거든
절대로 장군 묘역에 안치하지 말고 월남전에서 함께 싸웠던 사병들의 묘역에 함께 안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별세계 장군인 중장이지요. 이 고인의 뜻을 받들어 사병들의 묘역에 안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애국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애국은 다른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일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애국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은 대개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나라를 살리는 작은 애국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웃어주는 것이고요, 서로 칭찬하는 것이고요, 서로 격려하는 것이고요,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거창한 사랑의 표가 아닐지라도 함께 웃어주고 함께 칭찬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서로 마음을 나눠주는 관계, 이게 바로 이웃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캐토릭의 테레사 수녀가 죽기 얼마 전에 어떤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 그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답변해 줍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찾아가 미소를 보여주세요. 아주 잠시라도 좋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피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건네주십시오. 눈먼 사람에게 책을 읽어주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돌봐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길 건너편에 당신의 집 옆에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그렇게 단순한 일로 좋아지고 아름다워진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죽어야만 오늘날의 정말 애국이 아니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정신을 담아 행동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살리는 외국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민족을 살리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성인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역사의 부정적인 것만을 들춰서 나라가 마치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야당은 나라의 경제가 조금만 어려지면 금방이라도 나라가 거들날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기 때문에 나라의 민족의 창리를 결코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백성을 살리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참 열심히 하던 어느 집사님이 어떤 개개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낙심이 돼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침 졸업하는 자기 조카에게 꽃이라 좀 선물할까 싶어서 꽃 가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꽃집에 들어서자 주인인 듯한 나이 드신 할머니가 뭐가 그래도 기분이 좋은지 환한 얼굴로 혼자 찬송을 부르면서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기를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괴롭고 걱정되는 일 없으세요? 물었습니다. 그때 꽃가게 주인 할머니는 대답하기를 내 나이만큼 살아봐요. 왜 걱정이 없고 왜 그럼이 없겠소?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오. 그래서 나는 고통스럽고 앞이 캄캄할 때마다 사흘만 참자. 어두움은 사흘뿐이다. 그리고 사흘만 소망을 잃지 말자. 그런 말을 늘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자 그 집사님은 할머니의 고백에 은혜를 받고 아무리 가슴 아프고 힘들어도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자. 그러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흘만 참자고 한 것이 수십 년을 살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부흥사 장경동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설교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그분은 자신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개그맨 목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개그맨 목사님. 아무튼 장경동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과 또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하십니까?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은 이러저러한 많은 걱정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한때 어려움이 당시에는 정말 힘들게 느껴졌지만은 지나고 보면 그건 역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을 심는 자만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은 한 분이 아무리 사업이 안 된다고 해도 옛날 흉년에 굶주렸던 때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말해도 그리 연세가 되신 분들은 6.25 전쟁을 겪던 시대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언제나 미래에 대한 삶의 희망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이 힘들어하는 쉬는 자에게 희망을 건네주는 사랑의 전도사, 사랑의 전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1974년 8월 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는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민족 대복음화 성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 강사였던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 희망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나는 캐나다에 갔다. 아침 새소리에 잠을 깼다. 나는 일본 동경에 갔다.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다. 나는 한국 서울에 왔다. 새벽교회 종소리에 잠을 깼다. 그러니 새벽에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나라, 새벽을 하나 앞에 바치는 나라, 이 코리아가 세계의 희망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기도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민족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이 죽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족을 살려낸 것처럼 애국자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과 사랑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 위에
이 민족을 세울 때 우리 민족은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번영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된 한반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